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7면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수요 시니어 오전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11월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더웠던 시절이 언제였는지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서늘한 날씨가 되었습니다. 그죠? 시니어를 돌아보면 너무나 감사한 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엊그제 주일에는 우리 9분의 소중한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겠다고 교회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공포하였습니다.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 시니어에서 함께 기도하셨던 성도님이 수술 잘 받고 퇴원하셔서 오늘 자리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우리 이연이 위해서 함께 기도했고 어제 퇴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 더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같이 헌금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얼마나 노력하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니어가 참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일에 동참하고 있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이 놀랍고도 은혜의 시간들이 이어지고 있는 우리 시니어입니다. 근데 참 오늘 날씨 같은 게 제 마음이라고 할까요? 불필요할 정도로 불안함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왜 이렇게 갑자기 추워진 줄 아십니까? 다음 주가 수능이기 때문입니다. 수능이 되면 갑자기 추워지거든요. 수능 시험만 되면 왜 이렇게 추워지는지 모르겠는데 수능 시험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우리 손주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시험을 치게 됩니다. 요즘은 시대가 달라져서 수능 말고도 다른 많은 일들을 합니다. 공부가 끝이 아니잖아요. 취업이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길에 그것은 하나의 관문인데 이것이 모두인 것 마냥 살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놀랍고 은혜로운 시간이면 잘 가고 있잖아요. 아니 이 추운 날씨에 이렇게 많이 모이는 데가 어디 있다고요. 그죠? 너무 좋은데 계속 불안한 거예요. 제가 걱정도 더 많고 이제 연말은 뭘 해야 되고 막 이렇게 고민하고 하다가 이게 맞나 이렇게 해야 되나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다음엔 저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가야 하지 않나 뭘 더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많아지면요 사람은요 불안해지거든요. 그리고 더 덧붙이면 이제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은혜로운 것들이 이제 모든 불안으로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불안할 때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했었지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했지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요
딱 누구 닮았냐면 저희 외할머니 닮았거든요. 저희 외할머니가 맨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우리 어머니가 똑같이 했는데 저희 외할머니가 울산교회 은퇴 권사님 되시고 저희 어머니도 이제 은퇴하셨는데 맨날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맨날 신신당부하면서 저한테 이제 첫 번째 목사님 욕하지 마라. 교회는 질서가 있다. 두 번째, 교회가 하는 일에 토달지 마라. 교회는 그냥 되는 곳 아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니까 기도하고 따라가면 된다. 하나님 따라가야 된다. 이거 맨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외할머니한테 제가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살아계실 때 외할머니 이제 제가 목사입니다. 손주가 목사인데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목사 욕하지 말고 맨날 그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똑같이 하거든요. 교회에 질서가 있고. 저희 어머니 보신 기억 없으시죠? 제가 될 수 있으면 저희 어머니 교회 못 오게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오시면 보이는 사람마다 손잡고 아이고 우리 아들이 교회 사고는 안 치나 모르겠어요. 막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막 전도사들을 손잡고 막 전도사님들한테 아유 우리 이 목사가 뭘 잘 몰라서 그런데 많이 도와주시고 뭐 이런 얘기만 하시거든요. 그래서 막 못 오게 합니다. 어떻게든. 근데 저희 어머니를 그럼 누가 또 따라한 줄 알아요? 저희 형이 똑같이 합니다. 저희 형이 설이 집사인데 저희 형이 오면 똑같이 해요. 저희 부목사님도 손잡고 아유 우리 이 목사가 아직 뭘 잘 몰라가지고. 저희 형은 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희 막내가 많이 어려가지고 형 내가 40이 넘었어 이제 막 이렇게 해도 우리 막내가 아직 뭐 불에 놓은 애 같습니다. 맨날 이런 얘기 하거든요. 세대를 따라서 그 신앙이 배워가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저희 외할머니를 똑같이 한댔잖아요. 그래서 힘들고 불안하면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거를 교회에서 진짜로 하신 거예요. 뭐냐면 저희 어머니는 교회에서 이제 말씀대로 하고 교회 일에 그러니까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잘 몰라도 뭐 뜻이 있겠지. 하나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바꾸시니까 순종하고 가라. 그대로 하시는 분인데 저희 어머니가 실제로 저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어느 날 교회를 딱 가서 부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큰 말이 아니었대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었는데 그건 말씀 안 하시는데 큰 말이 아닌데 어머님 마음에 계속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그리고 이게 아닌데 지금 날 놀리나? 뭐 이런 마음이 막 들더래요. 그래서 어머니 마음에 분명히 이게 그런 말이 아닌 걸 아는데 막 마음이 그렇더래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모임 중간에 조용히 인사하고 저희 어머니 조용히 나오더니 뒤에 가더니 뒷문을 딱 닫고 진짜로 교회에서 이렇게 하셨답니다. 사탄아 물러나라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그러고 딱 들어오니까 모임 그러고 잘 하셔가지고 혹시나 또 우리 어머니가 사탄아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 주위에서 들으셨을까봐 얘기를 하셨대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니까 저도 어머니한테 왜 그렇게 하셨냐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불안한 마음을 주거나 걱정을 주거나 부정적인 마음을 주시는 분이 아닌데 그러면 이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를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게 아닌데 이게 계속 생각나가지고 이 목사님을 보는데도 이게 계속 생각나고 내가 뭘 하려는데도 이 생각이 계속 너무 나가지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다. 근데 계속 생각나면 내가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 닫고 교회 안에서 사탄아 물러나라! 이렇게 하고 딱 들어갔더니 마음이 평안하더랍니다. 그리고 성도님들한테 혹시나 저희 어머니가 또 주위에서 그 소리 들었을까봐 주위에서 모임하는 중에 혹시라도 들었을까봐 자기가 이래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시고 하셨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진짜 그 이후로 어머니가 그렇게 마음이 가볍더랍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게 그래 이럴 일이 아닌데 싶어서 목사님이랑도 잘하고 일도 잘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위원장님께서 이제 저희 목사님 잘하고 계십니다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부터 더 불안한 거예요.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 더 이제 내년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이제 날도 추워지고 뭐 연말이 오고 막 뭐 생각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오늘 저희 어머니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 맞아. 하나님이 주시는 길은 부정적인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실 일에 어려울 수가 없잖아요.
아니, 분명 모든 일이 탄탄대로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일에 내가 고민하고 걱정이 되면 기도할 일이고,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해가면 되는 일이고, 두렵거나 부정적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거는 바른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 드디어 3년 공생의 끝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가실 길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십자가 길을 가게 될 거고, 많은 이들에게 고난을 받게 될 거고, 그 길들을 너희가 가게 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길들이나 이게 사실은요, 제자들은 좀 충격 먹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이때 이제 예수님을 팔 마음을 먹기 시작하거든요. 왜냐? 자신들이 생각했던 길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이 내 생각과 달랐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 되실 줄 아셨는데 왕 되신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길이 내가 생각했던 방법과 달랐던 거죠. 이들 중에 많이 예수님을 따라던 허다한 무리들은 이 예수님이 이제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이제 독립시키고 왕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전 세계의 중심이 되겠구나, 이제 우리 좀 떵떵 치겠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누가 예수님을 막냐면요, 누가 막냐면 베드로가 막았어요. 우리가 고민될 때는 생각해 봐야 돼요. 첫째,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둘째, 순종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지금 반대하냐면 베드로가 반대한다고요.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베드로입니다. 천지분간 못하고 예수님께 아무 말이나 쏟아놓던 젊은 날에 보아너게 형제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예수님 그거 아니잖아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고 가장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듣던 그 베드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알아야 될 사실은요, 요 말씀 직전에 마태복음에 무슨 사건을 기록하냐면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냐고 예수님이 먼저 물어보세요. 그때 더러는 선지자 엘리야라고, 더러는 모세의 현현이라고, 더러는 이사야의 그 말씀에 적합한 자라고, 선견자, 선생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왔을 때 그때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고, 베드로야, 너의 그 말은 네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이야 라고 칭찬하시면서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고백에 의지해서 이제 고백하는 자들마다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받았으니까 제1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교황들은 베드로 이후로 그래서 성 베드로, 요한 뭐 이렇게는 막 붙이고 가는 교황들의 1대 교황이 지금도 베드로라고 믿고, 그래서 베드로의 그 동상을 보면 열쇠를 하나 쥐고 있어요. 근데 이 열쇠는 베드로가 잘나서가 준 게 아닙니다. 천국의 열쇠라 함은 그의 고백에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자녀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엊그제죠, 우리 수요 시니어 성도님들께서도 세례받은 이들은 그 고백대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칭찬받은 베드로가
바로 뒷장면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일을 얘기하실 때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을 따라 가겠습니다. 나 잘 모르지만 주님 따라 계속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이제 주님이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절대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예수님의 길을 막았다가 무슨 얘기 듣냐면 사탄아 물러나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확실히 알아야 될 건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그 행동과 그 말에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이 오면 잘못된 거 있을 때마다 뭐 이렇게 잘못된 신앙을 얘기하는 데서 막 귀신론 이런 분들이거든요. 저 사람은 지금 악의 영에 눌려서 그런 막 얘기하는 거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는 바른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거나 힘든 일이 오거나 이럴 때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 안 맞는지를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행동이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면 우리는 그러면 순종하면 될 문제니까요. 매주 화요일 저녁이 되면 온천교회 3층에 올라가시면 머리를 쥐어뜯고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될 겁니다. 접니다. 매주 화요일이 되면 혼자 설교문을 썼다가 지웠다가 이거를 했다가 말았다가 주님 이게 맞습니까? 고민했다가 주님 너무 두렵습니다. 막 이런 말을 하다가 제가 어제 혼자서 계속 외치겠습니다. 사탄아 물러나라. 이런 마음이 주는 건 하나님 마음이 아닌데, 고민은 하나님 마음이 아닌데, 하나님 분명히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고 나는 그 말씀대로 가면 되고, 이렇게 오고 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라면 나는 지금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짜고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실 길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기도하면 될 텐데 내가 다르게 행동하고 있구나를 계속 느끼게 돼서 어제는 온종일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계속 보게 됩니다. 걱정이 있으십니까? 두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맞춰볼 게 있는데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잠이 안 오면 저는 꼭 하는 게 있습니다. 독서를 합니다. 잠이 오지 않으면 책을 봅니다. 어느 정도 잠이 좀 스르륵 들 때는 휴대폰 보다가 좀 자는데요. 진짜 잠이 안 오면 전 책을 봅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제대로 잡니다. 그 중에 제일은 성경책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첫째, 성경책을 읽다가 잠들잖아요. 그러면 잠을 잘 자게 되니까 좋은 거고요. 잠을 못 자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일부러 찾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이사야 40장 말씀, 야곱아 너희 하나님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 계속 찾아봅니다. 괜히 그런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보고 나아갑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넌 이제 죽었다, 이제 네가 하나님 길을 간다고 네 주제 이런 거 한 적 없으시거든요. 하나님 길을 따라갈 때 언제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너와 함께 하겠다 얘기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힘주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까먹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그 어디에도 고민되고 걱정되면 더 열심히 노력해라, 네가 노력을 하니까 그렇지, 이런 말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걱정되니까 나에게 기도하라라고 돼 있거든요. 기도할 문제지 내가 고민할 문제가 아닌데, 오늘 말씀에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충격이잖아요. 예수님의 길을 얘기하는데 내가 생각했던 건 다른 거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하시는 일이 이거였구나를 깨닫게 될 때 뭔가 다르다고 잘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금 예수님이 앞에 계시잖아요. 그럼 얘기하면 됩니다. 예수님, 주의 길을 따라가며
두렵고 떨리는 제 마음에 힘을 주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가고자 하는데 너무 겁이 납니다.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길들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눈먼 자들이 두 손 들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할 때마다 예수님이 그들을 길 가다가 멈춰서 쳐다보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건드린 그 여인에게 잠깐만 돌아보고, 예수님이 죽은 백부장의 딸을 내가 가서 고쳐줄게 라고 직접 가시고 언제나 행동하시거든요. 그러면 모르면 베드로는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나님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그건 아니잖아요가 아니라 예수님 그 길에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라고 물으며 가면 되는 거거든요. 항상 설교할 때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 제가 안 돼서 이러는 겁니다. 제가 목회자인데 제가 우리 시니어를 생각하면 어떻게 죽음 앞에 두렵고 떨리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까? 오늘과 내일이 달라지고 날씨가 갑자기 급변하면 또 기침하기 시작하고 또 성도님들 안 오게 되고 이제 그럴 때마다 어떻게 위안이 줄까? 위안을 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안 아플 거예요. 제가 그런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거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제가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고요. 그럼 난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막 고민하다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내가 이걸 고민하고 있나? 우리가 왜 이걸 고민하나? 내가 생각할 길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그 길을 그러니까 더 전해야지. 그러니까 더 복음을 얘기해야지. 힘들고 어렵고 떨리고 고민되고 낙심되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얘기해야지. 그래서 오늘도 얘기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역사하십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대학교 때 우리 교수님께서 하셨던 그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때 대학 들어갔을 때 이제 막 밀레니엄 버그 이런 거 나오고 2000년대 초반이라 가지고 이제 다시 1999년 노스트라다무스 얘기 나오고 막 휴거 이런 거에서 막 이단들이 창궐할 시기였거든요. 신천지가 갓 시작할 무렵쯤이었는데 그때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어디서 무슨 집회 있었다며 그런 거 하면 우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그거 들어봤냐는 거예요. 야 성경 읽어봤냐고. 예수님이 손이 마른 사람 손을 살렸대. 죽은 자가 살아났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이 분위기일 줄 알았다고. 니 왜 이때는 다 우와 안 하는데 사람이 살았다니까? 죽은 자가 살았다니까? 왜 이건 우와 안 하지? 옆에 누구 공중부양했다 요가하면서 붕 떴다 이런 거들 사람들이 우와 하면서 왜 이거는 우와 안 하지? 예수님의 능력인데 우리 이 부분엔 왜 놀라지 않지? 그러면서 저희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너희들 신학생들이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역사한다니까. 너희가 아멘 하지도 않고 나아간다면 어떻게 성도님들한테 얘기할래? 그게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그렇구나. 내가 까먹고 있었구나. 두렵고 떨리고 힘든 마음이 올 때마다 그래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오늘도 주인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잖아.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인데 그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내일 아침에 내가 눈 떠보니까 집이 아니면 그러면 천국 간 거지 않습니까?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유 목사님 저는 이렇게 가는데 우리 애들은 우리 남편은 우리 옆집 사람은 전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더 기도해야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니까요. 오늘도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그겁니다. 고민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고민되는 마음이 너무 커지면 당당히 외치십시오. 사단아 물러나라. 왜요? 이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건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마땅히 행할 길입니다.
지금 주님은 주님이 마땅히 행할 길을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데 베드로는 그 바른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지금 딴 얘기를 하다가 사단은 물러라 라는 얘기를 듣거든요. 어려움이 오거나 두려움이 찾아오거나 고민될 때 외치십시오. 사단아 물러나라. 이건 주님 주시는 마음 아니야.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고민되고 걱정되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기억합시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 주님이 우리를 살리셔. 오늘도 날 살리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사단아 물러나라고 얘기하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오늘도 그거 말씀 붙들며 나갑시다. 주님을 붙들며 우리는 마땅히 행할 길 복음 전하며 나아갑시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직 세례 안 받으신 분들 저와 함께 세례 공부하시고 세례 받읍시다. 세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은 안 받은 겁니다. 교육 받으시면 됩니다. 교육 받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온천교회 성도님들은 저희가 찾아보면 다 나오니까 하고, 안 받으신 분들 딴 교회에서 내가 머리에 물을 붓는 걸 하지 않았다, 그럼 세례 안 받은 겁니다. 앞에 나오라 그래가지고 무슨 공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럼 세례 공부 안 한 겁니다. 그러시면 저와 함께 공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고백하시고 우리 모두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붙드십시다. 두렵고 떨리는 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땅히 행할 길 복음 전하고 세례받고 교제하고 이렇게 함께 나아가는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